자손 일주일 감사 성찬례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재물은 상한 마음뿐이오나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일색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유혹을 이기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기도와 절제로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렸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교송하시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죄의 허물 벗겨진 이여. 복되어라 주께서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이여. 나 주님께 아뢰지 않으려 했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말하였더니 내 잘못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는데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에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지 않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주면 사실 그리 긴 기간도 아닙니다.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막상 텅 빈 성당에 앉아있자니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 상황을 깊이 고민하고 헤아린 교구의 결정을 지지하고 공감하지만 막상 주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감사 성찬례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일 성수가, 이 주일 성찬례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성찬례를 드리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체를 모시고 애찬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감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일상이 되어버려 무뎌져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좀 귀찮은, 일요일이면 처리해야 하는 임무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지요. 사순 첫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깨어지고 무너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지 성찰할 틈도 없이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기에 바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이번 사순절에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멈추어 성찰하라고 말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깨어진 곳은 없는지, 무너지고 무뎌진 곳은 없는지, 우리 공동체가 깨어진 곳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소외된 곳은 없는지
서로에게 더 깊게 관심하고 챙길 시간과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하느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사순절의 시작에 우리는 창세기에 담긴 세상의 처음 이야기 중에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첫 모습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성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유혹을 듣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으로 등장하는 유혹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요. 하느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죽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알려주었으니까요.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우리의 깊은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되어봐. 하느님이 되어도 괜찮아.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 거기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낮과 밤을 단식한 후에 악마의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먼저 악마는 예수님께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의 유혹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입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줘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 하느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여주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거절하시지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하느님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입니다. 여기에도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가 등장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한마디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으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님의 힘을 빌어서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굳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초능력을 얻어서 기적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유혹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그것을 모두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얽매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얻으라는 유혹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눈에 보이는 수만 가지 것들이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느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무엇인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이용해서 먹을 것을 얻고 초능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신앙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겪게 됩니다. 하느님처럼 되어 살고 싶은 마음, 내 배고픔을,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은 이런 유혹들에 흔들리고 넘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누구보다 곤고할 때 이 유혹들에 취약한 그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진정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나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런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까? 눈앞에 이익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하느님보다 우선하여 흔들리는 그런 유혹들이 무엇인지 살피는 사순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깊이 성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의지하여 참된 신앙을 되찾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 예식으로 감사 성찬례를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69장입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얻으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의 인자하심 넓고 크시오니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이키소서.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내 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발붙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빠져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나의 하느님, 눈이 빠지도록 당신을 기다리다가 목 쉬도록 부르짖다가 지쳐버렸습니다. 하느님, 나의 어리석음을 당신은 아시오니 내 죄를 당신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여, 주님의 사랑 얻으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의 인자하심 넓고 크시오니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이키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비오니 이 죄를 축복하시어 죄를 받는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얻게 하시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인생아 기억하라. 그들은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 아멘. 참회연도 함께 고백합시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주님과 또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만을 위해 살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이웃에게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으로 우리가 모든 성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 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대하여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영성 채우기도 같이 한번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